오늘은 시편 8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8편을 볼 텐데 1절로부터 말씀이 18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이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져온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하였사오니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사오니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88편을 생각합니다. 시편 깊은 웅덩이에서 시편 88편을 좀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욥을 좀 이해하고 나서 시편 88편을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시편 88편의 이해가 쉽습니다. 욥기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나 저나 사실은 쉽게 생각하는 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다른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자기 죄입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경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기 죄가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과거에 잡혀졌던 제자들의 눈을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질병이라든가 어려움들이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아니다. 물론 인과응보의 법칙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범죄함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은 것은 그것은 틀림없이 다윗의 범죄로 인한 거죠.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또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너무나 우상을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찾아온 것은 그것은 틀림없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책이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욥기 1장 1절로부터 이제 2장 6절까지 보면은 소위 말해서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천상,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죠. 천상회의. 이 천상회의가 열리는데 이건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천상회의 이제 사회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사회자가 되시죠. 그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여는데, 야, 이 지상에 욥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 지상을 둘러보니까 욥은 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면서 욥에 대한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은 이 사탄이 한 명 있었어요. 사탄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천국 회의에 어떻게 사탄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역사를 뒤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도 이같이 이 천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탄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의롭고 경건하고 뭐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다.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지 않으셨다면은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고 배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축복을 받지 않았던 간에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굳이 우겨요. 절대로 안 그렇다고. 욥이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뭐만 허락하냐면 이 사람의 욥의 재산과 이 자녀들만 이같이 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다시피 욥의 재산이 이 스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욥의 재산을 일시에 다 빼앗아 갑니다. 욥의 재산이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욥에게는 아들 7명, 딸 3명에서 이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큰아들 집에 가서 축제를 벌일 때 큰아들 집에 동풍이 부니까 큰아들 집에 기둥이 무너졌어요. 기둥이 무너져서 천장이 내려앉으면서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이 일시에 없어졌고 욥의 아들, 딸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욥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내가 적신을 왔다 적신으로 갑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이 왔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욥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이 축복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축복의 조건이 떠나면은 욥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물러서지 않고 욥이 건강하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너 욥의 몸을 건드리되 욥의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사탄이 이제 욥의 몸을 건들죠. 그래갖고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창이 얼마나 심한지 욥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욥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부자가 순식간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끓는 그런 이제 비참한 자리에 이르렀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그래도 당신 아직까지 순전하게 하나님 믿느냐? 참 어리석게. 나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떠난다 하나님. 그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제 부인이 이 욥에게 얘기하고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욥이 부인에게 하는 말이 참 자네는 어리석은 여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어리석은 여자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이러면서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욥은 사실은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가 욥기 2장 끝서부터 욥의 세 친구가 이제 욥을 찾아와서 위로함다시고 뭐 엘리바스, 소발 뭐 이런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가 찾아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세 친구가 아주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자네가 무슨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지. 자네가 숨겨둔 죄가 없다면 왜 이런 벌을 받겠냐.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럽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 친구가 아주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수했단 말이냐?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벌 주시는 법이 어딨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축복하시고 죄를 진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데 네가 의롭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과응보 사상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가 3장부터 욥하고 이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런 세 사람하고 얘기가 되는데 이 이야기가 31장까지 나갑니다. 3장 31장까지. 근데 이제 29장서부터 31장쯤 되면은 욥이 이 세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세 친구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합니다. 더 이상 말씨름하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욥이 29장 31장서부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좀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얼굴 뵙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뵙기를 간절히 간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32장에도 안 나타나셔. 33장에도 안 나타나셔. 34장에도 안 나타나셔. 35장에도 안 나타나셔. 하나님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36장에도 안 나타나셔. 37장에도 안 나타나신다. 언제 나타나시냐?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 다음부터 문제는 해결됐어. 욥이 더 이상 하나님 얼굴 뵙고 나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겪습니까? 라고 묻지도 못해. 하나님 얼굴 뵙는 순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욥이 스스로 결론 내기를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들어서 알았었더니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욥의 신앙이 한층 더 발전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욥기가 주는 중요한 것은 뭐냐? 욥의 신앙은 뭐냐? 욥의 신앙은 뭐냐? 욥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욥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조건이 아니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신남이라고 합니다. CHINNAM에서 신남의 신앙. 이건 조건 없는 신앙을 갖다가 신남의 신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도 조건이 없는 신앙이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하박국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신앙도 조건에 의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자나 가난하거나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조건 없는 신앙을 신남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욥은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못 섬기고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욥의 신앙은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면은 가끔 보면은 우리가 뭐 잘 될 때도 또 어떨 때는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 될 때는 떠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잘 될 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믹서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중에 이 장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흑인촌에서 슈퍼마켓을 했어요. 슈퍼마켓. 근데 이 미국에서의 슈퍼마켓은 이마트 정도입니다.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가치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마켓이 커요. 그래가지고 그 마켓에서 안 파는 물건이 없다고. 그 다음에 마켓이 그만큼 크려면 또 마당도 넓어야 돼. 주차장이 넓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켓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장사님네 마켓에 가보면 무슨 학교 운동장 온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마켓을 하셨다고. 근데 이분이 한 달이 돼도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1992년에 이 흑인 폭동이 일어났다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국 마켓들이 흑인촌에서 하는 한국 마켓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분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을 갔잖아요. 그 장사님 어떻게 요즘 교회에서 못 뵙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 그랬는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난 지금도 있지 않아. 사나이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어렵다고 하나님한테 자꾸 그래. 사나이가 무슨 사나이야. 이게 잘못 생각한 거라.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교회 나와서 자기 잘 나가는 거 자랑하지만은 자기가 잘 나가지 못하고 어렵게 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라고. 그 사나이가 돼가지고 유치하게 말이지.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찾고 말이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지. 우리는 어려우나 좋으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잘 찾고 잘 될 때 떠나. 근데 간혹 잘 될 때 잘 나오고 어려울 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잘 되나 잘 못 되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처럼 무슨 신앙이에요? 조건에 관계없이 신남의 신앙이에요. 신남의 신앙. 신남의 신앙. 히브리어도 막 배우네. 신남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욥의 신앙의 특징은 두 번째 뭐냐? 욥의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사실은
31장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 그러나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시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끈질기게 뭡니까?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았죠. 그렇죠?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신앙이지.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의 두 번. 욥이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은 욥이 하나님 정말 그렇게 얼굴 가릴래요? 나 딴 데 가버릴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욥은 오직 하나님만을 끈질기게 바라본 신앙이지. 그렇죠?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기도하면 오늘 당장 응답이 오는 건 아니야. 오늘 기도하면은 열흘 뒤에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라고. 오늘 기도하면 5년 10년이 돼서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라고. 모니카는 이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뭡니까? 10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한 14년 만에 어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10년쯤 기도했을 때 이 모니카가 이 암브로스 감독에게 찾아갔잖아요. 밀라노 감독인 암브로스 감독한테. 그 밀란 감독 암브로스한테 찾아가서 감독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그랬더니 암브로스 감독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14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이야. 인내하는. 끝까지 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끝까지. 세 번째, 욥의 신앙의 특징의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의 4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 네가 옳고 욥의 친구들, 네 세 친구들이 틀렸다. 욥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숨겨둔 죄가 있다.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십니다. 네가 옳고 네 친구들이 틀렸다. 네 친구들이 네가 죄가 있어서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너를 끈질기게 공격한 것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같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욥도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새 친구가 무슨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말이지 뭐 불난죄 부채질하는 것인지 너 무슨 숨겨둔 죄 대봐 자꾸만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욥이 속이 많이 상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시죠. 욥 네가 옳고 새 친구가 틀렸다. 그러나 아주 하나님이 중요한 게 그러나 너 새 친구들 용서해 주라. 새 친구를 용서해라.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욥이 순종합니다. 새 친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욥에게 배나 더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욥의 세 번째 특징은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렇죠? 첫째는 조건에 관계없는 신남의 신앙. 두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내하는 신앙.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욥의 신앙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신남의 신앙. 신남 뭐예요? 조건에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무슨 신앙? 친남의 신앙이다. 두 번째, 욥의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죠? 인내하는 신앙. 끝까지 딴 데 쳐다보는 거예요. 잘하나 오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세 번째 뭐죠? 순종하는 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앙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배나 더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욥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이 시인이 아주 욥처럼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편 88편을 가면은 욥처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탈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3절로부터 9절에는 이 시인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죽음 직전에 갔어요. 죽음 직전. 욥도 어디 죽음 직전에 갔죠? 욥도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욥도 죽음 직전.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저주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저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88편의 시인도 죽음 직전까지 갔다. 죽음 직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죽었어. 저 사람 살 가망이 없어. 저 사람은 죽은 자와 방불해. 똑같아. 이럴 정도까지 시인이 죽음의 직전까지 내려갔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죽음 직전까지 나가죠. 자, 보겠습니다. 3절로부터. 대저 시작.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5절 시작.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우리가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이 시인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죽음 직전. 죽은 자와 방불한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이 기억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다 얘기죠. 기억지 않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마치 주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나기를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6절, 7절, 8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같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6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었사오며 주의 주의 심판이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 주의 노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노하심 때문입니다. 8절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로 저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사오니. 이 얘기 뭐냐? 이 시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도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가족가 어려울 때는 사람 안 찾아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도 들고 어렵게 되고 그러면 안 와. 그래서 이같이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그게 잘 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나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 곁을 안 떠나시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시작.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사오니. 9절 시작.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새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뭡니까? 날마다 손들고 하나님 옆에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은 자처럼 방불한
죽은 자와 똑같은 자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야? 무슨 신앙? 인내하는 신앙이지. 무슨 신앙?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뭐요?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인내하는 신앙. 그렇죠?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어요. 인내하는 신앙. 이 시인이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머리를 하냐면 10절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참 시작.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겠나이까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하나님, 죽은 자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10절은 주께서 사망한 자의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유언, 죽은 영혼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리까?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사를 세상에 전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이 얘기죠. 11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한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으면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함을 누구도 증거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러나 저는 살려주시면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이 사는 사람에게 선포하겠다 이거죠. 12절 시작. 흑암 중에 주의 기사와 이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사오리까. 막 그러니까 나를 살려만 주면은 하나님, 내가 주의 의를, 내가 또 주님의 기적을 이같이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13절, 아주 13절이 중요한 얘기예요. 13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기도가 하나님의 창달됨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거라고. 나에게 아무런 징조 안 보여도 내가 오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 저 따라 오늘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14절 참 중요해요. 지난주일날 설교가 뭐죠? 지난주일날 설교가? 지난주일날 설교. 아이고, 3년 전에 설교를 물어보시면 어떡하십니까? 3일 전에 설교. 함께 성장하는 신앙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구원과 개인구원의 이야기를 첫 번째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회구원과 개인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랬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자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신앙도 같이 자라고, 우리 주변의 신앙이 자랄 때 내 신앙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신교회는 신앙이 같이 자라나는 거야. 아무개 혼자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같이 자라나야 돼요. 같이. 예?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같이 성장하려면 제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그렇죠? 첫째는 뭡니까?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도 믿음이 자라고 상대방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들 잠깐 일어나봐요. 교사들. 우리 교육자는 않고 교사들만. 글쎄
가르칠 때와 안 가르칠 때 어때요? 가르칠 때가 믿음이 자라, 안 가르칠 때가 믿음이 자라? 안창우. 가르칠 때 믿음이 자라, 안 가르칠 때 믿음이 자라? 예람이가 벌써 선생님 됐다. 언제가 자라요? 가르칠 때가 자라는 거야. 내가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도 배우지만은 나도 배워. 순장들 한번 이러는 거야. 순장님들. 순장님들은 어떠세요?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섬길 때 믿음이 자랍니까? 섬김을 받을 때 믿음이 자랍니까? 예? 섬길 때 잘하죠. 섬길 때 잘하는 거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섬길 때 잘하는 거라고. 섬길 때 잘하는 거라고. 저도 뭐 그냥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니까 성경이 저절로 머리에 외워지지, 뭐 설교를 안 해봐 성경이 외워지나? 뭐 누가 그래요? 강 목사님은 성경을 다 꿰고 있는 것 같대. 다 꿰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강은 알고 있어요. 어디가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도 많이 설교해서 그래.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제가 맨날 이 성경 설교 안 하면 맨날 뭐 성경 뭐 보겠지만은 그 성경 말고도 딴 것 뭐 신문 보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성경을 많이 보게 되죠. 그 성경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라고. 그럼 뭡니까? 내 믿음도 잘하고 여러분의 믿음도 잘하고 그러는 거야. 내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어요. 섬길 때 믿음이 자란다고.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설교를 뭘 했을까? 우리가 함께 믿음이 자라려면, 그렇지, 누가 말씀 얘기했나? 누가? 이 장로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라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건강한 믿음이야. 성경 말씀 없이 믿음이 자란다. 그거는 사실은 얼로 튈지 몰라. 왜냐하면 말씀이 붙잡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세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랑 뭐라 그랬어요? 관심. 사랑 관심이라 그랬어.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눈 감고 보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그날 지난주일날 했는데,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은 무슨 말씀이냐? 대제사장이 성도들에게 내리는 축복의 말씀이야. 우리가 맨 예배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내용이야. 구약의 대제사장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느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드사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에 나온 거예요. 여기 핵심 뭐예요? 여호와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돼. 여호와 얼굴이 우리를 가리면은 안 되는 거야. 여호와 얼굴이 여러분과 저를 비춰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는 여러분을 쳐다보는데 여러분이 얼굴을 가리면 될까? 안 되잖아. 그렇지? 축복이 지금 내려오는데 여러분의 물통을 뒤집어 버리면 물이 당겨 안 당겨? 축복의 그릇은 열어놔야 돼. 그래야 당겨지는 거야. 그렇죠? 축복의 그릇을 뒤엎어 버리면 물이 하나도 안 당겨. 축복의 그릇은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는데 여러분들이 얼굴을 돌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갑시다. 15절부터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시 때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주의 더럽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더럽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3절로 돌아갑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3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께서 내게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께 달하리이다. 아멘.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처럼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가 틀림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세 가지 신앙, 신남의 신앙, 인내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욥은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온몸에 욕창이 났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가 욥은 하나님을 뵙게 되었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88편의 시인은 죽은 자처럼 버려지고 소외되고 갇혀 지내는 자처럼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바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보다 배나 더한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경건이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